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시인의 놀람과 탄식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구당들, 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매신 결박을 끊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반역을 모의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 맞서려고 모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맹것과 결박으로 간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의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의 명령보다는 성과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벨탑 사건처럼 그들 역시 함께 모여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인은 헛된 일을 꾸미는도다 라고 평가합니다. 참된 삶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통치, 즉 그의 토라를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늘의 통치를 대적하는 땅의 왕들의 모습으로 다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이와 같은 반역을 행하는 모습에 하늘에 계시니,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피조물의 이런 반역은 하나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하나님의 비웃음은 맹렬한 분노로 바뀌어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서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즉각적으로 보복하여 전멸시키기보다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시온의 왕을 통해 세우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인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워진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시온의 왕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즉 칙령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와 같은 여호와의 명령은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 때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를 탄생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부자관계로 세워져서 신의 아들로 입양되고 그 대리자로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는 통치권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철장으로 모든 것을 산상조각을 낼 수 있는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의 통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열방의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를 통해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것과 하나님이 세운 아들, 즉 왕에게 입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세운 왕에게 대적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지 잘 판단해서 속히 항복하고 복종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로 인해 길에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은혜로운 초도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여 파멸시키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보다는 반역한 인간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앞에서 항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즉 창조 질서와 율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하였다면 2편은 복이 있도다 라고 끝을 맺음으로써 시편을 읽는 모든 자가 복받는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삶에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수고로 세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말 것들입니다. 철로 된 지팡이 앞에서 질그릇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망할 것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한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명령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기초를 여기에 세워서
이것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성도가 되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간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하고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운행되기에 지혜로운 주의 통치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통치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날마다 배우고 성숙해가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